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정말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지옥은 목사들이 사람들을 겁주려고 만든 이야기 아닌가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충 괜찮은 사람이니까 천국 갈 거야. 교회 다니고 11조 하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모두가 이렇게 사는데 나만 안 되겠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바로 댓글에 성령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에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제가 지난달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62세 남집사님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장로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11조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3개월 전에 쓰러지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실 때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5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뇌물도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음란물도 봤습니다. 술자리에서 여자 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도 맺었습니다. 15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열심히 봉사하는 좋은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렵습니다. 정말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현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죄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거룩한 삶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성경적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규칙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도 중요하지만 7번째를 모르면 나머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것 먼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분명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믿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천국 가는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참된 소망이 있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에서 돌이킵니다.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제가 5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28세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끊을 수가 없어요. 10년째 중독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합니까?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끊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집니다. 변화를 갈망하게 만듭니다. 죄와 싸우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적 부도덕을 미워하십니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혼전 성관계를 당연하게 그립니다.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포장합니다. 간음을 로맨스라고 미화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결혼관계 밖의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마음속의 음욕도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고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했다고. 음란물을 보는 것은 죄입니다. 야한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은 죄입니다. 성적 상상을 즐기는 것은 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음행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한 자매님을 상담했습니다. 32세 미혼 자매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이 5년째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계셨습니다. 성관계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사랑해요. 곧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결혼 전에 이런 거 다 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십시오.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귀히 여김을 받게 하고 침소는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처음에는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따로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에 그 남자친구와 정식으로 결혼하셨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더럽고 나쁜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만 누려야 합니다. 그 밖의 모든 성적 행위는 죄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이런 죄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음란물에 중독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혼전 성관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간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동성애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거짓말쟁이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중에 거짓과 관련된 것이 3가지나 됩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세금 신고할 때 거짓으로 합니다. 보험금 타려고 거짓으로 신고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거짓 보고합니다. 거래처에 거짓 서류를 제출합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합니다. 배우자에게 거짓말합니다. 자녀들에게 거짓말합니다. 교회에서도 거짓말합니다. 작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작은 거짓말은 괜찮다고 했습니까? 선의의 거짓말은 용서된다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제가 10년 전에 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58세 장로님이었습니다. 건설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모범적인 장로님이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회사 경영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재 구입 영수증을 조작하셨습니다. 실제보다 비싸게 올려서 차액을 챙기셨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총 8억 원을 빼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계장부를 교묘하게 조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장로 직분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거짓말하고 속이며 살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거짓말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가벼운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거짓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진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이것 중요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이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끝없는 욕심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원하는 것입니다. 돈명의 권력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비결입니다. 제가 7년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5세 권사님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더 사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셨습니다. 20% 이자를 보장한다고 하셨습니다. 15명에게서 총 3억 원을 모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약속대로 이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모든 돈을 잃으셨습니다. 원금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5명의 교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전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노후 자금을 날렸습니다. 교회는 분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은 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종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목을 잡아 압제하며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동료가 용서를 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종을 불렀습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 각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제가 5년 전에 한 집사님을 상담했습니다. 55세 남집사님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하셨다고 합니다. 20억 원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차도 모두 잃으셨습니다.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그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복수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마음에는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 집사님을 찾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무릎 꿇고 울며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문전박대하셨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주하며 쫓아내셨습니다. 3개월 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도 1년 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투병 중이십니다.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한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용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성적 부도덕을 버려야 한다. 거짓과 속임수를 버려야 한다. 탐욕과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한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알겠어.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지 뭐. 급하게 변할 필요는 없잖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협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가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확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것은 진멸하니라. 명령을 일부만 순종했습니다. 타협했습니다.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왕위를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자살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책망하자 즉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깨끗이 씻으사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타협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변명했습니다.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고집했습니다.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되겠습니까?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미워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한 자를 입에서 토하여 버리신다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십니다. 미지근함이 가장 나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일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에만이 아닙니다. 날마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68세 권사님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구역장도 하셨고 찬양대도 하셨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남편과는 20년째 냉전 중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웃과는 담을 쌓고 사셨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강압적이고 율법적이었습니다. 이웃에게는 차갑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교만하고 다투기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이중적인 삶입니다. 위선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23절과 28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와 세상에서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지옥에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회개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증언합니다.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전파하므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회개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35세 청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도 다 떠났습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마약을 끊었습니다. 중독치료센터에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치료받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교회 형제들이 도와주었습니다. 1년 후에 완전히 끊었습니다. 직업 훈련을 받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가족과 화해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중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마음이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까? 세 가지 영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은 우리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압니다. 자녀들은 당신의 이중성을 봅니다. 가정에서 먼저 거룩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집에서 화내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음란물 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가정입니다. 둘째, 직장에서입니다. 직장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정직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뇌물을 받지도 주지도 마십시오. 회사 돈을 빼돌리지 마십시오. 근무 시간에 성실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하듯 일하십시오. 동료들을 사랑하십시오. 험담하지 마십시오. 시기하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이뜰같이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처럼 나타내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직장 생활입니다. 셋째, 교회에서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봉사할 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9절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섬기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거룩한 교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둘째, 하나님은 성적 부도덕을 미워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탐욕과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미워하십니다. 일곱째,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이 일곱 가지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주신 경고입니다. 지금 회개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성적으로 부도덕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미지근하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결단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겠습니다. 매일 회개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나는 거룩을 추구합니다. 나는 매일 회개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삽니다.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저없이 공유해 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서 지옥에서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매주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